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사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왕정 시대 전에 존재했던 지파 동맹 체제를 일컫습니다. 사사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시에는 군장의 역할을 했고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무리는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대항하여 에벤에셀의 진을 친 후에 벌인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젊은이들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전쟁에 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지인 중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대책으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와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실로 회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에벤에셀 전쟁터 진중에 도착할 때에 이스라엘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그 동태를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벌인 그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분석과 대책이 올바랐다고 하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합니다. 1차전에 4,000명의 장병들이 죽었는데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의 손에 탈취를 당하고 운반 책임자였을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패전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되고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충격에 난산을 하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가봇 외치며 죽습니다.
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이 길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지도부의 판단은 착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올 때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외친 백성들의 함성 소리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증거궤, 하나님의 궤, 법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상징물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십계명의 두 돌판과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호멜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성물들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신비한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리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리라 한 이스라엘 지도부와 백성들의 확신은 그릇된 확신이었습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실로 그 성막에서 이 에베네셀 전쟁터까지 약 46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도보로 46km 그러면 지금도 한 12시간 정도 걸어야 했을 겁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12시간 수고했는데, 기대했는데 그 열정과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읽어주신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술의 유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특히 돈이나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이런 것에 우리의 생의 목적을 두면 마술의 유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마술의 유혹에 걸려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술 신앙에 쉽게 빠져든 것처럼 믿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준다고 믿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신앙생활이 상당히 피곤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에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백성들은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했고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힘이, 상당한 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는 법궤가 그들 중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정리된 교리를 통해서,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성례전, 은사, 자연현상, 여러 가지 사건, 치유, 경험 등등을 통해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매개체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집착을 하듯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술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마술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영성을 가진 백성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별된 민족이 맞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영성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감동받아 지은 시편 8편을 보면 경탄할 만한 세계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경탄할 만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 세 가지 소개를 하면, 그 첫째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인 응답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주의 종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전심 전력 전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 섬기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입니다. 반면에 마술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개선입니다. 마술 신앙은 12시간 법궤를 가져오는 열심이 있습니다. 땅에 울릴 정도의 함성과 열광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전인격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지속적인, 끊임없는 내 신앙 이만하면 괜찮지 아니고,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끊임없는 관계 개선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라는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서 이미와 지금 아직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미 나는 가졌다, 이미 이루었다, 이건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끊임없는 관계 개선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는 관계 개선.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은퇴 시점에 교회 부흥회를 4일 가졌습니다. 미국 달라스 빈네리 교회의 이연길 목사님, 우리 교계 내에서도 아주 귀한 어른이신데요, 지금도 말씀 목회 공동체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훈련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수십 년 목회하고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목사님들 섬기고 하는, 그야말로 목회의 말씀에 능수능랑한 그런 교계의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장 목사님, 저는 여전히 말씀 준비하며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립니다. 저도 지금 떨립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관계 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생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또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나는 책임지고 살고 있느냐,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책임 있게 살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책임생활입니다. 마술신앙에는 이런 것들 없지요. 인격적인 응답도 없지요.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나를 구원하는, 내게 승리를 주는, 내가 잘 되게 되는 그런 힘이 나와 나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입니까? 끊임없는 관계 개선도 없습니다. 마술신에겐 책임적인 태도도 없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땅이 꺼져라 발을 구르고 땀 흘려서 법궤를 가져다 놓는 수고와 열정은 있지만 보세요, 패배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이름입니다.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술신앙이 더 진짜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더 대단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 그 승리의 장소가 패배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승리의 이름이 패배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 승리의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법궤가 온다가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마술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조치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술신앙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의 증거에 주목하십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마땅한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을 묵상하고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24시간 고난만 생각하고 있고, 실패를 당하면 실패만을 묵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그리고 그 자신이 또 이어지는 12장에 그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리고 표현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질병의 심각함을 느끼게 하지요. 자기를 찌르는 사단의 가시. 주의 종인데 열심히 하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찌르는 가시가 그 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유익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자고했을 텐데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마술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마음,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그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타락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패할 리가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번쩍번쩍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세가 들었던 노뱀, 불뱀에 물렸을 때 구원을 얻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물이었던 모세가 들었던 노뱀이 아직도 그때까지 빛이 되어 있어서 아무도 손 못 댔던 것 같아요. 한 600년이 흘렀을 텐데 600년, 700년이 흘렀던 그 가운데서도 그 모세에 만들었던 노뱀을 성전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분향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아직도 효염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나.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물이 우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아무도 손 못 대던 그것을 아주 용감하게 부수어서 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하나님과 연합했구나. 이어지는 7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마술적인 심성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릇된 확신과 교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술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삶,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베델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